네, 오늘 저희가 첫 번째 부활절 기도 로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 자리가 좀 이렇게 바뀌어서 놀라시기도 했을 텐데요. 네, 오늘은 저희가 예배보다는 기도회의 느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금요 기도 로드, 부활절 기도 로드 동안에는 목회자들이 한 분 한 분 또 안수 기도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 있을 때 또 저희가 기도해 드리기가 좋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해봅니다. 네, 오늘 저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을까요? 네,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 자체가 근간이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살아갈 때 보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폭풍우 같이 흔들리는가?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낙심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내 예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 예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예상과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는 낙심하고 또는 우리의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지진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이 낙심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찾아오는 증상이 있어요. 네,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만 네, 우리가 가장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이 뭐냐면 마음이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냉랭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에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차가운 마음이 이 냉랭한 마음이 시작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그때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던 그때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옆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때 신앙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첫 번째 증상이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주 냉랭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질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 안에 갇히게 돼요. 내 생각에는 이래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이래야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 낙심 가운데 빠져서 마음이 차가워지고 마음이 차가워지니까 그들의 생각도 굳어져서 자신의 생각 안에서 계속적으로 답답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면 읽지는 않았지만 글로바라 하는 제자 그리고 그와 함께 하던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두 명의 제자가 바로 그러한 신앙의 상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기에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두 명의 제자를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면 요한복음 19장 25절 거기에서 왜 마리아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앞에 있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이기 때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이 죽는 걸 본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던 모습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조금의 희망도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비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낙심하게 됐고 무너져 내렸고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이들이 그것을 믿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함께 성경 위에 있는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할 자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속량이냐면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구원자 또는 다윗의 왕권을 재현할 그러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이들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데 이분께서는 내 눈앞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던 거죠.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생각에 갇혀서 도대체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답답함을 느끼면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옆에 따라와 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그 사람이 따라와 옆에 붙습니다. 그러더니 묻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글로바가 좀 짜증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근심하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으니 글로바 마음에 짜증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당신이 18절에 예루살렘에 체류해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냐 이렇게 묻죠. 근데 그가 나는 모릅니다. 무슨 일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가 살아났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다짜고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이 미련한 사람아 왜 낙심하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는 계시의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낙심하여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 그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에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28절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이 마을이 어디냐면 엠마오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가는 마을 가까이 가매, 엠마오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 글로바와 마리아로 유추되는 이 두 제자가 걸어갈 때 한 사람이 붙어서 책망도 하고 뭐 얘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한 성경 얘기를 쭉 풀어준 거예요. 근데 도착점에 딱 도착을 한 거죠. 마을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엠마오라는 곳이요, 예루살렘과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성경에는 25리라고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한 1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10km니까 걸어서 가면 2시간 40분에서 한 3시간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대략 뭐 빠른 걸음이 아니니까요. 3시간 정도를 걸어가면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뭐 하루도 아니고요. 이틀도 아니었고요. 3일도 아니었고요. 3시간 정도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갑자기 이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29절입니다.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냉랭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이 딱 3시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들이 갑자기 처음에는 짜증내고 이 사람 뭐야 했던 그 사람에게 태도가 변해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 강건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강건했다가 뭐냐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파라라는 전치사가 붙고 폭력을 사용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강건했다, 매달려서 정말 몸을 써가면서 길을 막으면서 그 사람의 바짓가랭이를 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저희 집에서 좀 쉬시죠, 이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 우빈 형제가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제가 안 됩니다 하면서 바지를 잡으면서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니 저 목사님 왜 저러시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처음엔 사실은 좀 불쾌하게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3시간 말씀을 듣더니 절대 못 갑니다. 몸으로 가로막고 못 가게 해서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과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분과 식사를 할 때 이 함께 걸어갔던 이 손님이요, 30절을 보시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 손님으로 왔던 분이요 갑자기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들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당시 사회에서 떡을 들어서 축사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나누는 사람은 이 집안의 가장이에요. 이 집의 가장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변한 거예요? 딱 3시간밖에 성경을 듣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뭐 이상한 사람이다, 무지한 사람이다 라고 여겼다가
나중에는 동행자로 여겼다가 나중에는 손님으로 대접했다가 그분을 주인처럼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존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떡을 받습니다. 31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음식을 받아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외부인이고 할 때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새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눈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눈을 밝혀주신다, 이 밝혀준다라는 말도 헬라어로 보면 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지금 한글 개역 개정에는 눈이 밝아져 이렇게 이게 적혀져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뭐냐면 이게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어 주실 때 눈이 열려요. 그리고 이 열었다라는 말이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수동태로 돼 있어요. 수동태가 뭐냐면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행동은 능동이라고 하잖아요. 수동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걸 수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내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열려졌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려고 할 땐 열려지지 않았어요. 내 생각에 갇혀 있었잖아요. 내 신앙이 낙심되고 부활의 주님이 있지만 그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이들이 있지만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고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내 신앙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 신앙이 그냥 낙심한 채로 그냥 무기력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 내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부활절 기도로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첫 번째 말씀으로 너무너무 나누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부활절 우리가 지난주에 뭐 케이크도 키고 달걀도 나눠 먹고 했지만 사실은 그 부활절을 그냥 우리가 세레모니만 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말 그 부활절을 딱 축하하고 나서 내 삶은 예전하고 달라질 바가 없고 내 삶에선 아무런 변화가 없기도 하고요. 내 삶은 그냥 무기력하게 지나갈 때도 너무 많거든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고 봤지만 주님이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 주님이셨어. 이거를 딱 깨닫고 나니까요. 예, 그들의 고백이 막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냐.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풀어주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눈이 밝아졌다와 똑같은 동사예요. 참 기가 막히죠. 눈이 밝아지다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풀어주다가 똑같은 동사라니까요. 다 열다예요. 열다. 근데 풀어주시다 이거는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그 성경을 직접 열어주시니 우리가 그 눈이 열려서 그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진짜 중요한 거 성경을 내가 읽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내가 읽는다고 해서 깨달아지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조금 읽다가 저는 그냥 성경 그만 읽고 싶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재미가 없대요. 성경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그 내적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열었다. 그 성경을 여시니 그들의 눈도 열렸다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시니, 성경을 열어주시니 그들의 눈이 열리고 나서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32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른 사본에는 우리의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처음에 낙심했을 때는 어땠어요? 마음이 냉랭했잖아요. 마음이 차가웠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차가운 것을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화가 난 상태로 생각을 하실 때도 많아요. 근데 마음이 차갑다라는 것은 무기력하고 그냥 미동도 없는 상태로 그냥 늘 똑같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람들은 모르죠. 남들은 절대 모를 거예요. 내 신앙이 어떤지. 여전히 내가 그냥 하던 일들을 하고 내가 여전히 그냥 예배에 잘 나오고 하면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특히나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한동안 예배를 못 나오다가 다시 예배를 나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다시 교회 나가면 제 신앙이 정말 뜨겁게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마음이 쉽게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이 다시 예전처럼 불타오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애매한 채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어중간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두 제자가 마침 딱 도착했던 마을의 이름이 뭐냐면 엠마오잖아요. 이 엠마오라는 동네의 뜻이 뭐냐면 따뜻한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라는 곳에 온천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온천이 뭐 몸에도 좋을 수 있긴 하지만 온천의 특징이 뭐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이들이 신앙에서 낙심하고 이들이 마음에 절망을 하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그냥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다시 주인 자리를 찾으셨을 때, 다시 성경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서 열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불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러니까 33절에 무슨 얘기를 해요?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예루살렘은 이 두 제자에게는 다시는 가기 싫은 자리였을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신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잖아요. 누가 내가 실패한 자리로 가고 싶어요? 누가 내가 낙심했던 자리로 가고 싶어요? 내가 다시 생각하기 싫은 불쾌한 기억이 있는 장소로 누가 가고 싶어 하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니까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데 마음에 불이 붙어서 가는 그 자리는 이제 무슨 자리냐? 상처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에게는 거기가 다시 은혜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어나자마자 뛰어가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29절에 그들이 강건할 때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기울었대요. 그러니까 해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엠마오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0km 정도 된 곳이고, 다 엠마오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유대 산지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길이란 말이에요. 이 산길은 도둑이 많았어요. 너무 위험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때요? 그들의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그 즉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뭐 강도고 뭐고 뭐 생각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 이 은혜와 역사하심에 이들의 마음이 다시 활활 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니까 그냥 내가 냉랭하게 식었고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거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7번의 부활절을 지나가는데요. 부활절이 그냥 고난주간 끝나면 한 번 있는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활주일은 기쁨의 50일이라고 해서 성령 강림주일까지 7번의 부활절을 우리는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우리는 계속 부활의 능력이 뭔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사실 고민해야 돼요. 그냥 행사 잘 치르고 나서 나는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고 내 마음은 그냥 무기력한 채로 나는 또 그냥 내 삶을 그냥 내 삶이 원래 이랬지라고 살아가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절 행사에 익숙해지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가 일어설 수 없었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상처 입었던 거, 우리가 아팠던 거, 우리가 회복되지 않았던 거, 내가 늘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주님께서 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그냥 그랬다더라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4절 그들이 말합니다. 제자들과 모여서 얘기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했다. 이제는 이들이 부활의 주님, 주님을 손잡고 온 것도 아닌데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큰 낙심을 줬던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이들이 그 주님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기쁨에 막 얘기를 하면서 나도 봤다, 너도 봤냐, 막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다시 또 나타나셨대요. 그러더니 주님께서 45절 한번 보시겠어요? 45절에 4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 마음이 이제 냉기가 사라지고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하시는 게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재미있는 표현, 마음을 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은 우리가 함께 봤던 성경의 32절의 마음과는 사실은 다른 단어예요. 둘 다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32절의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해서 우리의 감정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45절에서의 마음은 뭐냐면요, 누스라고 해요. 정신, 우리의 생각을 얘기해요.
결국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회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먼저는 차가워진 마음, 냉랭해진 마음, 낙심한 마음 가운데 그 상처를 회복하셔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얼어있던 마음에 불을 붙이셔요. 그 다음에 그들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잖아요. 의지를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뭘 하시냐? 45절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얼마나 고정관념과 편견과 우리의 잘못된 신념이 많은 줄 아세요? 그 생각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성경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강력한 능력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내 생각의 패턴을 바꿔요. 내 생각에는 이래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왜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모든 우리의 교만한 생각의 틀거리들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바꿔주세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만지시고요. 우리의 의지 가운데도 역사하시고요. 우리의 생각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럼 주님은 오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럼 오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은 성령을 통해서,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과 또 다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부활절 기도로드 첫 번째 금요 기도회로 모였고요. 근데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한 주간의 삶은 어땠는가? 나는 부활절의 그 행사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었는가? 나는 그냥 또 내가 살던 대로 내 생각의 패턴대로 돌아가고 내 마음의 상처를 그냥 우겨잡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저는 사실 한 주간을 저의 삶을 좀 고백을 한다면 한 주간이 저는 너무나 치열했어요. 참으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그렇고 마음이 쉽지 않았고 영적으로도 공격도 많이 받았고 쉽진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을 진짜 힘들게 했던 게 뭐였냐면 누가 저에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랜 시간 힘들고 어려웠던 관계들에 대해서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내가 여전히 이 관계에서, 이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제가 여전히 그 감정에 묶여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주님, 제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이것들을 털기를 원하는데 제 삶은 늘 그 아픔과 그 상처에 묶여 있는 사람 같아요. 주님, 저에게 새 일을 행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이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 곳에서는, 깊은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골도 있을 거고요. 분노도 있을 거고요. 원망함도 있을 거고요. 불안함도 있을 거고요.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원망도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한 구석에 숨겨놓고 담아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예전처럼 우리가 뜨겁게 온전히 주님께 나를 드리면서 내 마음이 불타는 경험을 하지 못한 채로 이게 그냥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좀 기도할 텐데요.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주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실 때 우리 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다시 불이 붙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냉랭한 마음 가운데 다시 뜨거운 불이 붙어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